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 네, 7절부터 12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할 때 마귀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다. 그런데 끝내 승리하고 예수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했는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승리했다. 그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7절부터 이어서 보시면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인 거죠. 그게 전쟁이 있었다 그랬는데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미가엘이 천사의 장인데 전쟁하는 천사의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병사들, 군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사 군병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냐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랬어요.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겁니다. 용은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은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인데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 싸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러면서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7절 끝에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도 같이 싸웠다. 그 말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단이 부리는 졸개들이죠. 귀신들, 악령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하고 사단은 같은 존재고요. 그래서 마귀와 사단은 똑같은 존재인데 다르게 쓰는 겁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귀와 사단을 이야기할 때는 단수로 씁니다. 그런데 마귀의 그 부하들을 얘기할 때는 복수로 써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악령들은. 근데 마귀와 사단은 존재가 하나인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미가엘과 이 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가엘이 누구냐? 여러분 여기 책갈피해 두시고 다니엘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다니엘서 10장. 구약의 1251쪽
1251조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 보세요. 20절 21절.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게 이제 다니엘서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은 환상입니다, 다. 그런데 여기에 바사 군주라고 했는데, 바사는 그 바벨론 를 무너뜨린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군대와 싸운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군대 같이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사단의 군대인 거예요. 사단의 군대와 싸운다는 얘기인데,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하나님을 도와서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그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사 군주,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군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와서 사단의 군대와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미가엘이라고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가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도와서 사단과 싸우는 군대의 장, 하나님 나라 군대의 장,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가엘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어요. 12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다니엘서. 여기도 보면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 민족을 호위하는, 보호하고 지키는 큰 군주 미가엘, 이렇게 보면 정리할 수 있어요. 미가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군대장, 이게 미가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사단과 싸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가엘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번에는 자, 다시 7절에 보면 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가엘이 용과 싸운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 용은 누구냐 할 때, 이 용을 더 자세히 알려면 9절로 가보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거든요. 이걸 계시록에서는 큰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곧 누구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이제 마귀가 있어요. 일단 마귀인데, 마귀는 그 헬라어로 이런 뭐 게임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디아볼로스,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이제 이걸 영어로 표기로 옮기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디아볼로스라고. 근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디아라고 하는 말하고 볼로스라는 말이 합쳐졌거든요. 디아라고 하는 말이 사이라는 뜻이에요. 사이. 그리고 볼로스라고 하는 말이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둘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 그래서 이 존재를 다르게 말하면 이간질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존재죠. 이간질. 이게 마귀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참소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 그 다음에 참소자. 이게 이제 마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둘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게 하고 갈등을 겪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원수가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갑자기 이런 오해들이 생기면서 갈라질 때 거기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간질, 그리고 갈라놓는 일,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10절로 우리 말씀에 한번 가보면 10절로 가보면 여기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참소한다 그랬어요.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게 마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마귀를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느냐면 참소하는 자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 형제가 누구냐면 이게 우리 형제는 여기 한번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형제들이 1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가 마귀인데 결국 마귀를 이긴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마귀를 이긴 자들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 형제들이, 그죠?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자가 마귀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나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면서 하나님 보세요. 저 목사가 저런 죄를 졌는데 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런 죄를 지은 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도 참소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참소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 마음에도 참소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죄에 넘어지고 나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가짜인가 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또 넘어졌는데 내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 마귀가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소를 계속하고 우리가 그 참소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마귀가 하는 참소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내들이 남편을 의심하는 걸 의부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의부증보다 훨씬 심각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의부증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하는 것도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를 하는 거다. 이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느냐면 마귀가 참소하고 있다. 이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귀 사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마귀와 똑같은 존재를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사탄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대적의 의미가 강합니다. 대적.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의미, 이름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탄이라는 말은 아까 마귀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 표현이고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걸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핵심적인 것은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대적,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멀쩡하게 잘 살 때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걸 따먹으면 오히려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대적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유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혹을 해서 죄를 져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드는 거. 지금도 계속 그 일을 사단이 우리 중에 역사하고 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에게 대적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대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때는 뭐 너무 잘 되는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역사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이름을 쓸 때는 뭐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대적하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마귀, 사단 이 두 이름이 왔다 갔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그런 일들을 마귀는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이 미가엘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천사하고 용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다 그랬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7절 8절 볼게요.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어요. 근데 8절 보면 이기지 못해요. 누가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까? 에? 누가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미가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땅으로 내쫓기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었는데 미가엘이 승리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천사장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패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패한 자. 그런데 분명히 패해서 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이 땅으로 내쫓긴 그 마귀는 하나님께 패한 패잔병인데 이 땅에서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패잔병인데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역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뭐 세상에 악을 주기도 하고 세상을 막 엄청나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아니 졌는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들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6.25 전쟁이 끝날 즈음에 지리산 지역에서 빨치산이라고 있었어요. 빨치산이 누구냐면 북한에서 내려왔던 군인들 중에 북한으로 올라가지 못한 군인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인데, 남한 사람인데 공산당에 의해서 포섭돼 가지고 공산당처럼 활동하고 있는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 전쟁이 끝났거든요. 6.25 전쟁이 끝나서 종결됐는데 그들이 북한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간 거죠. 지리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살면서 민가를 침입해가지고 먹을 걸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군인들이 그들을 소탕하려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군인들과 싸워서 군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 전쟁은 끝났지만 빨치산이 그렇게 괴롭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훈련도 잘 됐고 의지도 강하고 생존 능력도 강해서 어지간해서는 막 넘어지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버텼던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다 소탕이 됐지요. 이게 빨치산인데, 마귀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영적인 빨치산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이 땅으로 내쫓겼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아직까지 그 마귀의 어떤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서 앞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빨치산이 완전히 괴멸된 때가 왔듯이 사단의 존재도 완전히 멸망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완전한 종말이죠. 그때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마귀의 세력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주고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지금 그런 구도로 볼 수가 있다. 졌는데 여전히 지금 이렇게 활동하며 마치 이긴 자처럼 이 땅에서 성도를 미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림이 좀 그려지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마귀가 마치 승리자처럼 역사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이 초점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자, 그 질문을 가지시고 11절을 보셔야 되는데, 11절 보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무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성도들께서 꼭 아셔야 될 일입니다. 어쩌면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마귀에게 진 사람처럼, 오히려 우리가 패잔병처럼 살 수도 있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죄를 짓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두 가지. 11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두 가지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두 가지 나왔죠. 첫째는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 보혈이죠.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무기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피,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보혈로 이긴다 그랬어요. 이긴다. 보혈로 이긴다. 사단이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참소해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 짓도록 지금도 계속 미혹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죄를 지으면, 이 죄는 그냥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를 그냥 없다고 여겨주세요,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공의입니다. 공의. 주일날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표현을 했죠. 두루 도는 불칼. 그것이 죄인들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그걸 통과하려고 하면 그게 베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죄값을 치르며 죽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공의라고요. 하나님은 이 공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죄인을 공의로 해서 완전히 심판받아 죽게 하려 하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고 멸망으로 가게 하면 공의는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공의를 따르자니 심판받아야 되고 사랑을 따르자니 구원하긴 하지만 공의가 무너지고 이 둘의 혼란스러운 갈등이 있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이룬 게 뭡니까?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으니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었으니까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졌어요?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게 십자가라고 해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상거래할 때의 이런 개념으로 경제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인데 모든 빚,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값을 다 치루었으니 이제는 모든 죄들이 사해졌다. 내가 치루었으니 죄인들의 죄가 사해졌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걸 보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혈.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보혈은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또 죄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이 보혈인 거예요. 내가 죄에 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우리 은강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요. 제가 우리 은강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드린 헌금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습니까? 저 그걸 봐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그건 내 공로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로로서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공로로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졌지만 그러나 저는 죄를 졌지만 오직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흘리신 그 보혈로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참소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근거로 사랑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참소하는데 그 마음에 참소가 생길 때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피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른 성경 몇 군데를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봅니다.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대화거든요. 여기 보면은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니 이렇게 두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영광스럽게 하였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운 계획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워졌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미 세워졌고 그게 영광스럽게 하였고라는 의미고, 영광스럽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은 세운 계획대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였고 하리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되는데, 그건 그것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의미로 이어지느냐 하면 3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쭉 몇 말씀 하다가 31절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 사단이 쫓겨나리라, 사단이 패하리라. 근데 뭐로 패한다는 겁니까? 영광이란 말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은 패하리라. 결국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 1서 1장 389쪽 389쪽 요한 1서 1장 7절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의 피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로 가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났을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또 죄를 졌잖아요. 그럴 때는 자백을 하라 이거예요. 자백을 할 때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자백을 하라. 회개해라. 그러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2장 1절로 넘어가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는 용서받았는데 또 회개하면 또 용서받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밤낮 그렇게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도 있다. 예수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짓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만일 누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또 죄를 범해두거든요. 죄를 범하여도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게 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을 죄에 넘어지더라도 죄의 책감에 눌려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법정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이렇게 법정에 가면 그 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는 하나님, 검사는 사단, 변호사는 예수님, 죄인은 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법정 앞에 와 있어요. 죄 때문에. 그때 검사가 먼저 얘기하죠. 낱낱이 내가 지은 죄를 들춰냅니다.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검사가 들춰내는 그 이야기, 죄 목록이 실제 지은 죄 맞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뭐 있다고 말하진 않고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참소하는 거. 이런 죄를 졌다고, 이런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구원이 날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고발을 하거든요. 그때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참소할 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재판장님, 제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제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대언자예요. 변호사.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근거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때 성경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무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그가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정죄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나니. 이렇게 하면서 판결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죄에 넘어진 것 때문에 구원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의 피가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피를 근거로 우리를 대원하시고 용서를 끌어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이걸 성도가 믿고 나아가야 설령 죄를 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 붙들고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결국 승리하는 길은 예수의 피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길게 예수의 피가 마귀를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여기서 조금 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고 마귀를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잠깐 가보시죠. 앞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561쪽에 있습니다. 561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구약의 제사 방법이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드리는 제사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데 14절 보면 하물며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아니 구약의 짐승의 피도 사람을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어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교제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데 10장 19절 보시면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을 다르게 말하면 배짱을 얻었다. 배짱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의 피로.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가 대신 죽어 드려졌을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로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 때문에 열려졌다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피로 승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1절 본문으로 다시 와서 마귀를 이기는 두 번째 무기는 뭐냐?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라 그랬냐면 증언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게 마귀를 이긴다는 겁니다.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단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뭐 그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인 건 맞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을 증언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증언할 때 그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우리 이번에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17절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마귀의 졸개들인데 그 마귀의 졸개가 항복했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항복했대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때 마귀가 항복하더라는 거죠.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증언할 때 항복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 졌다예요. 졌다. 지는 거 예수님이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말씀을 증언할 때 사단이 지는 것을 봤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사단을 이기는 정말 중요한 무기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특별히 언제? 증언할 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증언할 때.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타내고 하는 그 시간이 마귀를 이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와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자,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으니 다음에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이 누굽니까? 형제들이죠. 이 앞에 있는 형제들. 형제들이 이제 그들인데,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 형제들이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지자들, 순교자들, 선교사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증언했다. 그런 말씀 증언으로 인하여 마귀를 이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기는 거라는 거 라고 하는 걸 아시면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두 가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무기. 첫째, 그리스도의 피. 둘째,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자기가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로 이사 가서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가끔 저에게도 멀리 이사 가는 분들이 목사님 어디로 이사 가게 됐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스펄전 목사님한테 그 청년이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이제 이 청년이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보혈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이면 무조건 됐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네. 참 중요한 얘기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여러분께서 만약에 혹시나 멀리 어디 이사 가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 교회를 내가 가야 될까 고르는 기준으로서 충분히 좋다는 거예요. 보혈이 선포되는 교회인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인가? 그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보고 그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무조건 가도 된다. 정말 좋은 기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12절만 간단히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서 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마귀의 세력이 패했으니 하나님이 승리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겼고 마귀가 졌으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천사들 뭐 이런 존재들을 말하겠죠. 그런 이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마귀의 세력이 내쫓겼으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뇨 그랬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바다는 어딜까? 마귀가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내려와서 아직까지 패잔병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자인 것처럼 역사하는 이 땅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죠. 그 화 있다는 말은 왜 화 있다고 표현했냐면 그 다음 읽어보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마지막에 완전히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므로 크게 분노하면서 너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를 갈며 작정하고 공격할 것이니까. 특별히 성도와 교회를 공격할 것이니까 성도와 교회에게는 마귀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귀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초대 7교회 중에서 마귀가 전혀 건드리지 않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교회는 완전히 죽은 교회였어요.
완전히 죽은 교회니까 마귀가 거기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들은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성도들,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마귀의 공격이 계속 있는 거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늘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는 패잔병이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한다. 이걸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 마귀가 미혹하거나 흔들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굳세게 서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